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3절,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관련된 일들을 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잘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여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역을 가족들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저 큰 무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가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큰 무대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라고 한 거는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믿고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이제 가족들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적 동기에서 이런 요청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조차도 왜 예수님을 불편해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성장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 그 모습과 자신들이 이 삶 속에서 함께 자라고 또 일하고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가까움 또 어떤 특별한 축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까지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조용히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무엇을 함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때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오스를 향해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들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사람의 기대, 사람들의 인기 얻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성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미혹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조용히 성전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이 소식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종종 열매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실망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열매가 많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 그 실망감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오늘 본문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열매가 즉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에 사역의 열매가 맺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또 모일 때가 있고 흩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바라옵기는 이 시대 흐름에 쉽게 휩쓸려 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조용히 주님 앞에 앉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묵묵히 그 사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오스 때에서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를 향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또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묵묵히 그 때를 향해 충성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열매가 없다 하여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오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 큰 영광이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그 좁은 길로 가길